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선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요. 그리고 이 선물은 선물에 내용물이 있고 그리고 겉에는 포장지가 있지요. 여러분은 왜 선물을 줍니까? 우리는 왜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그럴까요? 물론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들의 의미가 그 선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졸업이면 졸업, 입학이면 입학, 합격이면 합격,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의미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의도 그리고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선물에 의미가 있듯이 십자가라는 선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 아니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선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크게요. 말씀은 읽어야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쉬운 성경은 해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을. 여기에 감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맥스 루카이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씬한 사람만 사랑하신다, 그러면 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바지가 안 맞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안 맞아요. 그러면 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날씬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약에 이렇게 나버린다면 저는 독생자 예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젊은이들만 사랑하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같이 늙은 사람들, 이제 저도 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요. 누구나 사랑하사요.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건강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아픈 사람도 사랑하시고, 아멘. 뚱뚱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날씬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좋겠어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도 사랑하시고 못생긴 사람도 사랑하시고, 성공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실패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젊은이도 사랑하시고 나이 든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루카이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자에게도 날씬한 사람에게도 뚱뚱한 사람에게도 못생긴 사람에게도 잘생긴 사람에게도 성공한 사람에게도 실패한 사람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나이든 사람에게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멸망이란 말은 뭘까요? 파괴하고 망하고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파괴당하고 망하고 저주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란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도 무슨 선물 주려 그러면 뭐 댄스 해야 선물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댄스를 잘해도 사랑하시고 못해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다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다 범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사망과 파괴와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죄는 싫어하는데 우리를 또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죄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죠. 데릭 테드볼은 십자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미움의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분의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을 막는 장애물, 죄를 제거하셨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모두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 답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여러분, 엄마는 사랑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코를 흘리면 그 코를 다 닦아줘요. 옷이 더러우면 뭐예요? 그 옷을 빨아줘요. 안아줘요. 왜요? 엄마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물로 주신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인 목회자 가운데 미국 워싱턴 펠로우십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원기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을 찾아보려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죠. 하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자신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히피족이 돼요. 미국의 뒷골목에서 히피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 모습을 누가 봤냐? 동생이 본 거죠. 동생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빠에게 예배 한 번만 가자고 건면을 하며 전도를 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건면을 하면서 어느 날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오빠를 예배당으로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빠 안 가면 나 죽음을 주세요. 아마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데리고 예배당에 갔어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김원기라는 청년이 깨졌어요. 그를 변화시킨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들어보세요. 어떤 농장에 목사님 설교 내용이죠. 병든 병아리가 있었어요. 곧 죽어갈 병아리죠. 그런데 그 병아리를 고치기 위해서 수의사가 왔어요. 그런데 수의사가 답을 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병든 병아리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어미닭을 고아 살며서 먹이면 된다. 여러분, 병든 병아리 한 마리 살리려고 그 달걀 잘 넣은 아주 맛있는 유정란 그걸 꼬박꼬박 낳는 암탉을 죽일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분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옮기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병아리 그냥 죽게 내버리면 되는 거죠. 왜 암탉을 죽여요? 근데 이 병든 병아리를 살리는 방법이 암탉을 죽여서 고아서 먹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주인이 이렇게 하겠냐라고 목사님이 말했어요. 그러더니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만약 수의사가 병든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집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병든 병아리 한 마리 살리려고 수의사가 말했어요. 주인집 아들을 죽이면 이 병아리가 살 거라고 수의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병든 병아리 살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병아리 키워본 분들 있죠?
다큐어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병아리 그냥 죽이고 그냥 내버려두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벌레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 벌레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 사자 한 마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목사님은 이걸 듣고 깨닫고 깨졌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자 한 마리가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보다, 바보다, 바보같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게 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되셨다. 죄가 되셨다라는 말은 죄의 화신이 되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 덩어리가 되셨다. 죄의 화신이 되셨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전부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을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맥스 루카이도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맥스 루카이도는 말하기를 수치, 두려움, 치욕, 낙심, 불안, 두려움.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은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죄책감?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었던 분이에요. 두려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떠나본 적이 없는 분이셔요. 루카이도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의 결과를 전혀 몰랐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가 되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무죄한 분이 우리 대신 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순간에 죄의 모든 감정이 그분을 덮쳤다. 수치, 두려움, 치욕, 낙심, 불안, 고독,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느끼셨어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 다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수치나 낙심이나 불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시는 그 순간에 그분은 낙심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치욕과 불안과 그리고 홀로됨을 다 느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에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죄책감, 치욕, 불안, 낙심, 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참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슬픔을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분의 죄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에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4절에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를 지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나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의 자리에 아들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 여러분, 선물 하나 줄 때도 거기에 감사의 의미를 넣거나 사랑의 의미를 넣듯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죄인 되어서 불안하고 죽고 멸망하고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반드시 끝까지 책임질 거다. 이게 약속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기는 약속이에요. 로마서 5장 7절 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다음에 보세요. 선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있거니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선인도 아니고 우리는 의인도 아닌데,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심으로, 이 말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죄인임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건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포기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신 지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결코 너를, 여러분, 죄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데,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약속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책임질 거다. 맥스 루카이도의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에 보면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감동적 이야기가 나와요. 아빠 조와 딸 메들린 이야기죠. 엄마는 딸 메들린을 낳다가 난산을 했어요. 엄마는 선택해야 됐어요. 왜? 딸을 살리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고, 내가 살려면 딸을 죽여야 돼요. 엄마는 선택해요. 내 딸이니까. 여러분, 엄마는 사랑으로 가득가득 차니까, 엄마는 사랑이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는 이 딸을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어서 엄마가 죽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엄마가 죽어요. 하지만 아빠 조와 딸 메들리는 이
이 아픔을 딛고 아름다운 가정,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요. 그렇게 말 잘 들었던 이 메들린이 사춘기에 접어들자 이게 반항아가 돼버린 거예요. 반항아. 성적도 형편없고, 그리고 아빠가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 같이 앉아 있는데 애는 지금 딴 생각하고 딴 세상에 놀고 있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딴 생각하는지를. 아빠가 뭐라 그러면 발끈하고, 결국은 집 나갔어요. 누구랑? 걔랑, 그 남자애랑 둘이 버스를 타고, 여러분 16, 17살이 무슨 둘이 서로 책에 보니까 이렇게 둘이 꿈을 꾸고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했더니 나는 정비공이 되고 나는 백화점 점원이 되겠다는 꿈이었대요. 둘이 그 꿈을 이루고자 갔대요. 여러분, 남녀가 그 청춘이 아주 그 반항 많이 하는 애들이 붙어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결국 매일 싸운 거예요. 헤어졌게요, 안 헤어졌게요? 헤어졌게요. 결국 메들린은 있을 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노숙자가 된 거예요. 도저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 아빠가 나를 포기했을 것이다. 아빠가 나를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어렸을 때 아빠에게 배웠던 춤이 있었어요. 춤추는 거. 그래서 춤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댄스 하는 애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한테 편지가 매일매일 와요. 근데 메릴린은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그 편지를 읽을 용기가 안 나요. 왜? 내가 널 버렸다는 말을 할까 봐. 그러던 어느 날 편지에 누가 보냈는지 모르게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찢어서 읽었어요. 봤더니 아빠였어요.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편지 내용이: 아빠는 너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단다.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도 아빠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빠는 사랑이다. 이 편지를 읽고 메릴린이 돌아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라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널 책임질 거다. 그래서 로마서 3장 8장 37,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형제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의 무엇도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제가 서두에도 그랬잖아요.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전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주셨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